좋습니다. 마지막 주, 새해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같은 이야기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계속 이야기하자면 항상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늘 마지막에 정리되고 이야기되는 것이다. 열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세상은 충성을 과정으로 보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에게 충성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가 권력을 얻거나 내가 왕의 신임을 얻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항상 그런 건데, 교회는, 성경은 이 충성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본다는 얘기는 이걸 항상 결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거쳐보니까 그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신을 되게 열심히 강조하고 헌신을 열심히 하지만 성경은 헌신도 마찬가지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무언가를 쭉 하다 보니까 그것이 헌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헌신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갔더니 그것이 헌신이었다. 어떤 방향으로 갔더니 그것이 충성이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 방향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방향에 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고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이 방향이 맞느냐,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서서 내 방향,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길,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이런 모든 형태 자체를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형태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것이냐,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면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냐, 헌신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 혹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것이냐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헌신이나 사도 바울의 충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딱 단절하고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생각하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나를 부르니가 다메섹에서 만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다메섹에서 만난 사람이 누군지에 관해서 그가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가 나를 불러서 그가 나를에게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가 올바른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가 올바르지 않다면, 지금 만난 예수가 나에게 얘기했던 게 올바르다면, 그럼 내 사고를,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혹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올바르다면 내가 만난 예수는 그게 거짓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관주하거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거나 하면서 아라비아의 사막에서의 삶이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던 거고요.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구약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바뀌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바뀐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다시 삶에서 적용해서 나가면서 그의 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해서 그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의 정체성을 의심받아야 됐고, 그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를 계속 물어봐야 됐고, 그는 계속 자기를 변명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는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됐던 거고요. 반대로 그가 가는 길이 끝까지 갔던 그 길이 올바르고, 그가 갔던 길이 끝까지, 그 올바랐던 길을 끝까지 갔기 때문에, 반대로 그가 죽음 이후에, 사도 바울이 죽음 이후에 되려 그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가 올바른 스승이었다고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존재하고요. 사도 바울이 생전에 썼던 서신들이 존재하고,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린 서신들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가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이제 적은,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적은 서신들이거든요. 그런 서신들이 이제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전에는 그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에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계속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계속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를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계속 사도라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라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저 사람 목사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목사예요,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들 나를 목사로 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고, 자기가 왜 사도인지에 관해서 계속 변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존재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서 그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별반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를 그냥 하나의 명사처럼, 보통 명사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그냥 붙여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가 사도라고 하는 것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죠. 사도 바울은 그냥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가고 있는 그의 헌신이나 충성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그의 삶을, 그의 복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자신이 생각하고 알고 느끼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립하는 그 순간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 가면서 자신의 방향을 봤던 것이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그는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죠. 걸어간다고 해서 뭐 주저앉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갔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형태들은 사도 바울의 형태와 같습니다.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어떤 방향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그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의 의지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방향과 그러한 의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바쁘면 안 됩니다. 바쁜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목사들이 바쁜 거고요.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가장 여유로운 존재가 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돼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쁘면 생각하지 않잖아요. 교회 와서 막 정신없이 바쁩니다. 뭐라고 막 정신없이 바쁘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내가 지금 제대로 방향을 가고 있는지도, 내 방향이 올바른지도 잘 알지 못하죠. 우리는 이곳에 와서 우리의 방향이 올바른지, 우리의 방향이 맞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비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에 얘기했듯이 이단들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무엇이냐, 혹은 이제 나쁜 종교가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무엇이냐, 뭐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혹은 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의식을 사라지게 만들면 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인지, 잘못하고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방향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에서 본인은 무엇이 잘못되고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명하는 데 있어서 그 변명이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계속 전개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 해나가는데 본인들은 그게 특권인지 말이 안 되는지 모르고요. 아니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 이 정도도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떤 교회 이제 되게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있는 교회에 자기 아들이 이제 부목사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노예 이제 교회에 40억을 요구했어. 교회를 개척한다 뭐 이러면서 40억을 요구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있던 그 목사님이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 나는 40억을 요구한 적이 없어. 난 단지 교인들이 얘기를 해서 한 뭐 300명 정도가 나가니까 300명이 나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있는 곳에 자기 아들이 부목사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 못하고요. 그 교회 어느 누구도 분립개척을 해준 적이 없는 교회에 자기가 300명을 데리고 분립개척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아무 문제성을 못 느끼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이후에 다른 목사님들도 계속 그러거나 자기 전에도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이전과 이후에 그럴 일이 전혀 없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아무것도 못 느끼고요. 40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릴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공간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전후로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 자기에게만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특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본인이 어떤 점에 있어서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부모의 후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 그는 자기가 있는 곳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 들어왔을 때 그 비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자기가 서 있는 길이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요. 가는 방향이 그 다음부터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혹은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받아야 되고 그 비판에 의해서 끊임없이 교정되어 가야 되고 그 교정에 의해서 우리의 길과 방향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교회 이야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함께 해야 되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황제에게 되게 충성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렬한 도시 가운데 하나고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나마 이제 거기에서 약간 이렇게 좀 벗어나 있는 동네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쟤네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 이후부터 기독교인들에게 계속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거였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서 그들이 요구되어져 있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모든 축제, 생업, 사회는 황제 숭배를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생존은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그들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국 너희의 생존과 연결돼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너희 자신을 나아갈 것이냐,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의 환난도, 그들의 궁핍도 압니다. 그들의 환난은 당연히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일 거고요. 그들의 궁핍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생업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의 문제가 그들 앞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생존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들이 그들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어쩌면 사회가 요구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려면 그렇게 안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타협점이 하나님 쪽에서의 타협점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것의 타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사회에서 별다른 좋지 않은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다니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침략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나의 편함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아까쯤에 얘기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의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의지는 항상 높은 쪽에 가 있고요. 높은 사람들의 의지에 맞춰서 이야기되는 경우 너무 많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 가운데서 환난과 궁핍을 당한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니네들이 선택한 일이니까 안 좋은 일을 당해도 뭐 별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사람이 죽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를 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교회가 극우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극우화되면서 생기는 현상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혐오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일에 너무도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데 쉽게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부자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우리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일에 굉장히 무던합니다. 얼마 전에 1월 새해에도 전국 장애인연합회인 사람들이 철도 기차 전철 가는데 막고 막 데모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들의 발목을 잡느냐? 왜 우리 출근하는 사람들의 서민들의 고통을 니네들은 그러냐? 이러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죠. 얼마 전에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입법들이 되게 필요한, 사회에 굉장히 큰 입법들이 있고요. 양당 간에 합의를 해서 통과할 수 있는 법들이 되게 많았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정당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그 법을 다 부여잡고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굉장히 시급한 법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니네들은 왜 그렇게 해? 돌 던지지 않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쪽 정당을, 어느 쪽 정당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쪽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죠. 얼마나 시급했으면 그러겠어.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 나라를 위해서 저 사람들 얼마나 일하는데 그러겠어. 라고 이야기하지. 저 사람들이 우리의 발목을 왜 잡아? 우리나라의 발목을 왜 잡아? 경제의 발목을 왜 잡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들, 약한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는 그들에게 돌을 던지듯이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뭐 가끔 이야기하지만 지금 빚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적은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출을 갚아준다고 정부에서 이제 가끔 이야기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뭐 얼마 이하 되는 사람들이 뭐 몇 년간 빚을 못 갚고 헤매면 그들의 빚을 뭐 탕감해 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하죠. 그러면 열심히 빚 갚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이러면서 막,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가끔 이야기하죠. 뭐 대우, 뭐 해양조선, 뭐 아니면 뭐 예전에 IMF 때 은행들, 뭐 이런 데들 빚을 갚으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을 갚아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돌을 던지지 않죠. 돌을 던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기업이 살면 우리나라가 잘 되잖아요. 라는 이야기로 다 퉁칩니다. 그런데 거기가 산다고 우리나라가 잘 되진 않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에 대해서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뭐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죠. 그 돈이 들어가서 결국 그 돈을 갚느냐? 안 갚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빚에 대한 탕감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업이 법정회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빚을 탕감받는 거거든요. 기업이 법정회생에 들어가서 그 빚을 탕감받는 액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 이상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 던지지 않습니다. 왜 저 빚을 다 갚아줘요? 열심히 빚 갚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우리들의 생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계속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누구에게 손을 들어줘야, 어느 쪽에 붙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황제를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황제 곁에 서서 있어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곳에 붙죠. 그런데 황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황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느냐? 그들이 훨씬 더 좋은 일들을 하게 만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황제를 향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방향이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인다면 그들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죽었으나 살아나신 이가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학적인 양식인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로 가면 죽을 것이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 있으면 죽을 거야. 밑에 있는 사람들과 보면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길이 어쩌면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 사는 길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는 길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드러내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야 라고 말인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밝은 빛을 보여줄지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방향이 어디를 볼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죽어야 하는 길, 혹은 말도 안 되는 길, 혹은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하는 길로 우리 눈이 맞춰질 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 그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본주의가 극으로 가면 굉장히 좋을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극으로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본주의 극으로 가는 이유를 극으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보수 우파가 등장하면서 자본주의 극으로 가려고 그럴 때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막는 이유는 간단하죠.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한 가지를 배운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극으로 가면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극으로 갈 때 생긴 현상이 뭐였어요? 공산주의의 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었죠. 자본주의가 극으로 갈 때 사람들은 딱 한 가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공멸의 길이 그들 가운데 전제된다는 거죠. 의외로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그 이익을 얻는 이익이 줄어든다면,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한다면 같이 살 수 있다.
다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배워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거의 100년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100년이 지나가면 두세 대가 지나가죠. 잊어버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시 자본주의가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식의 공멸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가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 멸망이 있는 곳,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들이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쩜 그것이 환난일 수 있고요. 어쩜 그것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 명이 고난받을 수 있고요. 그것이 10일 동안, 그러니까 이 10일 동안은 다니엘이 당한 환난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한 환난 그 기간인데, 그래서 10일이란 말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환난의 기간들이 전제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들이 볼 때 지금 당장이 어려울 수 있고요. 지금 당장이 힘들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이 사실은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 사망은 사단도 거기에서 같이 옥에 갇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사단도 같이 옥에 갇히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유혹하는 존재고 우리들을 나쁜 쪽으로 이끌어가는 존재인데, 그런 모든 존재가 갇히고 들어가는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죠. 결국 사단이 갇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삶의 길을 다시금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는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냐? 그리고 오늘 성찬식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을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를 다시금 되뇌이는 중요한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 그 결과가 결국 충성일 것이고, 그 결과의 충성은 우리들로 하여금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가운데 저희들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